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 미국의 대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강연을 하러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크리스천 스쿨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가셨겠죠. 그런데 그 학교의 그 교수님들, 학생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기대감,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빌리그램 목사님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근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첫 마디를 어떻게 여셨냐 하면 호기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호기심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만남을 이끄는 게 있는데, 그 만남은 생명을 이끄는 만남이 있고 때로는 파멸로 이끄는 만남이 있다라는 이렇게 말문을 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잘못된 만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과거에 유행가에서 그런 잘못된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내 애인에게 뭐 친구를 소개해 줬는데 그들이 눈이 맞고 뭐 그래서 그 잘못된 만남이었어, 뭐 이런 유행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파멸로 이끄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이끄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램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만남은 이 만남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마다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꼭 만나야 하죠. 그 만남은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 어떤 만남보다 놓치지 않아야 될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야만이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죠? 주님이 제자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길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공급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 몇 가지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 주시러 이 세상을 두루 다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이 지나간다는 표현을 헬라어에 찾아보게 되면 주님께서 두루 다니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면서 사람들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분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가르쳤다, 티칭을 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프리칭을 하셨고, 질병과 아픔을 고치셨다, 힐링하셨다.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머물면 사람으로 하여금 오게 하셔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일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이 길을 잃었는데 우리에 빨리 돌아와야지 뭐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 목자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를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복음성가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라는 복음성가의 가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요. 그게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루 찾아
찾아 나섰는데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주님께 자신을 찾아 나시면서 자신을 어베일러블하게 이렇게 허락하시죠.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고 안드레와 그 다른 제자에게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주님을 포인트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주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안드레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지금 예수를 따라오는데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해요.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이라는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드레는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했던 메시아를 오늘 본문은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를 따를 때 그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드레에게 질문했던 질문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What do you really want? 여러분, what do you want?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막 뭘 찾아다니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영혼의 쉼을 누릴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이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명예, fame, 무슨 쾌락, 여러분 그런 걸 막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죠. 왜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제가 글을 읽으면서 동의했습니다. 어떤 현상, 네 가지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아주 모든 게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으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겠죠. 막 사람들을 블레임하고 원망하고 막 화를 내는 그런 모습, 화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습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가운데 저도 화를 자주 내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형태는, 현상은요, 자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셀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때로는 좌절감으로, 때로는 디프레션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사람이 숨어버리는, 인생을 향해서 대면하고 나가기보다는요, 자학하면서 숨어버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형태는요, 현상은요, 어떤 거냐면요,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비춰지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한 현상은요, 그냥 천진난만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냥 뭐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인생을 맞이한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진정한 쉼은, 진정한 만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What do you want?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안드레는 예수님을 기대했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안드레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지금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인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안드레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인도하는 걸 보게 되죠.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그 도시락을 오병이어를 갖고 있었던 그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니까 안드레가 잘하는 것은요, 이렇게 인도하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죠? 이렇게 늘 인도하는, 이렇게 설교를 잘했다는 성경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인도하는 걸 능했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인도함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다른 제자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영적 원리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지만 우리는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기독교는 관계적인 종교라고 이해한다면 관계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동네 형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줄 뿐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어 주었고, 제가 공동체에서 선교단체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돌아보면요, 막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교 지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선교에 대한 뜨거운 그런 공부와 이런 훈련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데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예배가 또 동일한 예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배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건 현장에서 예배 드리건 다 동일하게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엘리멘트가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 똑같은 예배인데 내 혼자 잘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생각은 여러분 전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게 되면 혼자 있다가 넘어졌는데 일으킬 적 없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혼자 있지 마십시오. 조인하십시오. 공동체에 헌신하고 조인하고 셀로 헌신하고, 혼자 신앙생활해서 혼자 내가 진리를 깨닫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극소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가 공동체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당신의 잠재력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이제 잠재력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형 시몬을 만나서,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을 이름을 만나자마자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listener라는 뜻입니다. 듣는 자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게 좀 기가 얇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는,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라고,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린 소녀 앞에서, 어린 종 앞에서, 여자의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가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거칠게 정말 저주하면서까지 그 어린 소녀의 말에 흔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예수를 내가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누가복음 기자는 어떻게 그걸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법정에 딱 앉아 계시면서 법정에서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다들 예수를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막 저런 어떻게 신성모독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주 어수선한 가운데 예수님은요, 지금 밖에 있는 지금 베드로, 자기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법정에 서 계시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밖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저는 이 표현이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주님이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아가 비통하게 울었다. 여기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음은 법정에 서 계신데 마음은 밖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딱 보았어요.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눈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을까요?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부인한다 그랬지? 여러분, 그럼 것이요 0.0.1%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 눈에는 조롱하거나 원망하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눈에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냐면 I understand, 내가 너를 알아, 이럴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반석이야.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는 그 의미에 그가 여러분 자신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죠? 말이 통하지 여러분, 우리가 말이 통했으면요 벌써 우리는 뭐 세인트가 다 됐겠죠.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딱 경험한 거예요. 부인 딱 했는데, 저주했는데 자신의 모습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신 분 계세요? 낙담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를 바라보면서 낙심된 분 계세요? 목사를 바라보면서 낙심된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가 속해 있었던 족속에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Mighty Warrior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센 장사야. 아무리 봐도 기드온이 자기를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인물 가운데 하나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라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와, 여러분, 이런 엄청난 초대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따르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죠.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와 헷갈린 분도 계시지. 여기 제자는요, 사실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는요 아주 총명스러운 머리가 있던 사람인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법이 아주 밝았습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어떻게 답을 하냐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할 때는 늘 의도가 있거든요. 그를 믿음으로 좀 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는 여전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 먹이려면요, 8개월어치 월급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던 자에게 예수님은요 계속 이게 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의 모습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이해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만났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천국을 딱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리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명확하게 the way, the truth, the life를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그 세링에서, 그 질문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너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지금 내 이름 내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아직도 주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지 못할까? 그렇게 답답한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빌립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이 깊고 좀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도 영적인 일을 깨달음에 있어서는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타인을 향해서도 여러분 인내하며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사냥개 2마리를 이웃 왕이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을 받고서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사냥을 나갔는데 토끼가 지나가는데 이 개가요 사냥을 하지 않더래요. 이거 온 지 얼마 안 됐어, 적응이 안 됐나 보다 해가지고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데리고 나갔더니 토끼가 지나가는 걸 그냥 보고 있더래요. 화가 나서 이 필요 없는 사냥개라고 하면서 2마리를 그냥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나다가 그 이웃 그 선물을 줬던 왕이 방문을 했는데 그 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왕께 알렉산더에게 그 강아지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서 훈련된 그런 강아지가 아니라고. 강아지가 얼마나 대단한 강아지냐면 맹수들 그냥 사자나 무슨 호랑이와 싸워서 이길 정도의 그런 강아지였다고. 그걸 위해서 훈련받은 강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그걸 몰라서 죽였다고.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과 이제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죽고 있고 앞으로 죽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그 주신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은사와 능력을 100% 발휘하도록 인도하시고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은 당신을 아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여러분 나사렛에서요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지금 나다나엘은 우리가 다음 주에 접하게 될 가나 혼인 잔치, 그 가나라고 하는 곳의 출신의 제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와 나사렛과 요즘에는요 나사렛이 훨씬 더 유명해졌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당대에는 나사렛은 조그만 도시였고 오히려 가나는 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 섞인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요? 무슨 교회요? 거기에 무슨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해 주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봤다는 말은요, 내면과 모든 걸 다 봐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를 여러분 나중에 나다나엘이 듣고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 이름 바꿔주잖아요.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grab라는 뜻이죠. 붙잡는 자,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죠? 참 이스라엘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거짓이 없다, 속이는 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나다나엘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내가 보았다. 여기 또 보았다는 표현이야. 이 보았다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요, 나의 상태를 지금 저분이 보고 있구나, 보셨구나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어지는 말씀이, 나한테 말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고백되는 어떠한 고백보다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고백도 아니고 요한의 아들입니다, 요한의 아들 예수입니다라고,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런 고백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모든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끼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C.S. 루이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는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이 이 C.S. 루이스라 얘기할 정도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아내,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름이 캐티라는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C.S. 루이스와 편지를 이렇게 오고 왔던 그러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4통의 편지, 오고 간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이 어떤 편지였냐면요, 마지막 편지는요, 12살 때 이 사모님이 C.S. 루이스 뭐라고 편지 썼냐면, 학교에서 글을 썼는데,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그분의 글도 있고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선생님이 이건 별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빨간 글자를 이렇게 쳤겠죠. 너무 속상하고 얘기를 했더니 C.S. 루이스 답변이 이렇습니다. Yes, we writers have to suffer like that, don't we?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은 그런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냐고,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참 C.S. 루이스라는 분은 글만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인품과 예수님 닮은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2살 먹은 아이에게 그렇게 답장을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그 편지를 붙이고 열흘이 지나서 11일이 지나서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근데 그 편지를 썼던 상이 어떤 상이었냐면요, 손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있었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편지를 써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사모님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C.S. 루이스는 자신의 작은 시간을 희생하며 고통이 있는 가운데 잘 모르는 소녀를 위해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한 자로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온전한 자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그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바뀌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유일한 변화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녹듯이 녹아질 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나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게 오늘 계속 나오는 말이 본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정으로 거듭 이야기한다는 말은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건 진리라고. 이거는 진리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보게 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본다고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환상 가운데 꿈꾼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천국의 계단이 천국으로 오르는데 내가 계단이라고. 여기서 보면 인자 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 위에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on the Son of God, 나를 밟고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이 열렸다. 그를 네가 보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결론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보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보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나단에게 와서 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come and see, 여러분 무엇을 보는 겁니까? 천국의 계단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come and do something, 내가 천국 계단 위에 있는데 와서 네가 노력해서 이 계단으로 올라와야 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 방 안에는 없다고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국의 계단인데 나를 밟고 on the Son of God, to the Son of God이 아니라 on the,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았다고,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여러분, 열쇠가 뭐냐면요, 주님께 나와서 그분에 신뢰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잠깐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거를 바라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냥 열매들이죠.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번 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를 바라봅시다. 여러분까지 할 수 있는 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와, 주님,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길을 보여주셨군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